오늘은 좀 근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한 것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바울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만설의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최고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상 누구보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 그냥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진정한 고백인가?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말. 괴수라는 이 말은 우두머리란 얘기죠. 주범이란 얘기입니다. 두목이란 얘기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그 범죄 조직단체 이런 조폭들 흔히 말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판결을 할 때 가장 형을 높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두머리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 고백 이면에는 자신이 용서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극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삶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강조합니다만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떠나서 우리 신앙을 논한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과 거리가 멉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불려지는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있습니다. 은혜. 이따가 마지막 결단의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은혜 찬송을 할 겁니다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계속 보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드는 것도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도 오늘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은혜 찬양의 맨 마지막 후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렇죠?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모른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다는 얘기고 내 신앙은 지금 형식적이라는 얘기고 뭔가 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세상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성도인가?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나는 성도인가? 예?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은혜를 붙잡고 사는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이 좀 허탄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내가 지금 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고 또 깨닫는 진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보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방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괴수로 서 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과정에서 책임자로 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잡으러 다녔던 그가,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방해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방해자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부족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자신이 믿던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의리할 수,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명단도 자기 손에 있고 그 손에 잡혀있는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저 이단자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네가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말이나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해서, 말을 잘 들으라고 때리기 위해서 만든 그 채찍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채가 성가시다고 해가지고 말이나 소가 계속 뒷발질을 해보면 역시 뒷발질 해가지고 아픈 것은,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시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박해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이 더 놀란 것은 자기만큼이나 더 심하게 박해하는 자도 없었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자체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했던 만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을 놓고 엉뚱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냐면 죄를 지은 게 많을수록 은혜가 큰가 보다.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 죄는 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처럼 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그 은혜도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받은 은혜도 크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궤변이 언제나 있어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6절 15절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맥락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들의 주장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음행에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행위도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고백이 니골라당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 분파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더 높은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그런 모습은 율법 폐기론까지 시대마다 늘 있어 왔었던 주제가 됩니다.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근세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국의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들을 보게 되면 특히 구원파 같은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한결같이 무리를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주로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단 말이죠. 윤리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서 죄를 지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2007년도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그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했어요. 어떤 남자가. 근데 그 유괴범이 잡혔죠. 그래서 유시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복하고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리라 라고 감옥에 찾아갔어요. 용서하려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의 얼굴이 그냥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뻔뻔하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연수로 분한 주인공이 완전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말이죠. 적어도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거고 적어도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요. 상대방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를 해도 좀 부족할 판에 나는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궤변입니다. 이런 궤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단칼에 그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 자체로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죄는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죄를 짓는다거나 죄를 지은 만큼 그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은 죄도 잘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은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논리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더 받겠다고 다시 죄에 빠지는 이런 함정에 우리는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하찮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수렁에서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더 큰 죄를 지어 나가면서 더 큰 은혜를 내가 받겠다,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은 죄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감히 내게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은혜가 더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방치해둔다든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를 은혜와 연결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단언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용서도 은혜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더하겠다고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논조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죄를 변명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결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 떠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죄와 결별하라고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지. 죄에서 멀리 떠나가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말은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 안에 잠기지 못하는 헛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세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세례가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나는 교회 교인이구나. 하나의 어떤 라이센스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바라볼 것인가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찬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인가? 기본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찬이 그저 기념하는 거라면, 기념하는 의식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며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기념하는 것뿐인데 뭐 기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적어도 성찬식을 할 때는 한 주 전에 광고합니다. 준비하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신중하게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왜 그런가라는 거죠.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참여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 함께 참여해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동참해서 나는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교회 안에 뒤에 원래 이 침례장을, 세례 의식을 할 수 있는 침례장을 두어서 침례복을 따로 갈아입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그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죠.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 잠길 때 물 아래 내려가는 과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똑같이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은 바로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 오르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그 장면 자체도 오늘 우리는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살리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 만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우리는 따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합니다. 내가 얼마큼 봉사했고 얼마만큼 헌신했고 얼마큼 내가 업적이 있고, 이것이 우리 마치 면류관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면류관처럼 그 공로를 가지고 은혜를 따집니다. 은혜는 그런 공로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상 어떤 논리도 어떤 누구도 오늘 우리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 또한 새로운 삶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자체 모두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 십자가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비록 십자가 저 위에서 스크린에 밀려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가시적으로 보이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교회 오시면 적어도 딱 앉아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그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죽은 사건이 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은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과거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주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매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에서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은 회상을 통해서 감정적인 슬픔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우 나의 죄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 나의 어떤 애환, 나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오면서 감정적인 슬픔을 짜내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로 인정받은 그 사실을 만나는 거죠. 그 칭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이 고백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형이란 말이죠. 은혜도 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자고. 오늘 내게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소환하는 것은 소환하면 만나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지금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바로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두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가 어디 갔냔 말이죠. 그럼 그 은혜가 없는 그 상태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현재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 항상 현재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현재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매일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 강조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앞에 살펴본 9절처럼 말이죠. 9절 11절에 보면 다시 이게 확연해집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현재성 가운데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의 욕심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의 비전이나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욕심이나 습관들이 나를 늘 발목을 잡아요. 우리를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만드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써야 막. 어떻게든 내게 유익이 되면 남을 속여서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라면,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는 내가 주장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어느 영역입니까? 뭘 맡기고 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현재성에 지금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급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는,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거기서 가늠이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은혜로 살기보다 내 현재성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 기질이 나오는 거죠. 옛 자아가 나오는 거죠. 내 습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점점 벌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가는 자,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값지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있죠. 보고 싶었던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영적인 논리 앞에, 이 신앙의 고백 앞에 과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명절에 한번 고향 갔다 오고 누구를 만나고 오고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상처받아요. 네? 마음이 상해 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상과 외면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작은 이익에, 내 자존심에, 내 옛 자아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설 명절에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 고백합시다.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 밖에는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